안녕하세요. 역대하 33장 시작합니다. 역대하는 36장까지 있는데요. 33장부터 36장까지 4장 안에는 남유다 멸망까지의 나머지 7명의 왕 이야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는 주전 686년경입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리는데요. 므낫세는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하지만 역대하에서는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를 했고 하나님은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므낫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냥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두 마당에, 그러니까 성전 안뜰인 제사장의 마당과 바깥 마당 이 양쪽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제사를 드린 왕입니다. 지금 시대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 마당에 대통령과 보좌관들이 무당을 내려와서 구슬하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펄쩍펄쩍 뛰며 작두를 타고 방울을 흔들어대는 상황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은 좋다고 옆에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므낫세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의 아들들을 불로 태워드리는 인신제사로 드리고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하나님보다 더 신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샀겠지요. 성경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고 이렇게 므낫세와 함께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진멸하신 이방 나라들보다도 완전히 선을 넘어서 더욱 심하게 악을 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속이 빈 통나무에 넣고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게 하시고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아수르 바니팔에 의해 므낫세를 쇠사슬에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수르 왕이 왜 므낫세를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고 갔을까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바벨론도 정복한 상태였고요. 두로, 에돔, 모압, 가사, 애국까지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받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고 온 왕들을 가두는 어떤 장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끌려간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크게 겸손해졌고 기도와 간구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어주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다른 신들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므낫세는 돌아와서 성전에 세워놓은 우상과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고 공포를 했답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67세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22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아버지 므낫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봤으면서도 아몬은 겸손하지 못했고 더욱 악을 행해서 예루살렘 궁 안에서 2년 만에 신하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반역으로 죽인 자들은 처형을 하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24살에 죽었으니까요. 요시야 왕은 나이가 8살입니다. 요시야 왕은 31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데요. 저는 요아스 왕이랑 요시야 왕이랑 둘 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이름도 비슷해서 늘 헷갈렸었습니다. 아달랴를 피해서 성전에 숨어 키움 받다가 왕이 된 요아스 왕은 7살에 왕이 되었고요.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요.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기억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8살에 왕이 된 요시야 왕은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온 유다 땅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땅까지 우상을 없애는 작업을 했고요. 다윗의 길을 따라간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26살이 되었을 때 온 유다 땅과 성전의 정결 작업이 마쳐졌다라고 하니까요. 6년 동안에 걸친 대대적인 영적 각성 운동을 펼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주며 왕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사반이 읽어주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큰일 났구나.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으니 율법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지 않느냐. 너희는 가서 우리를 위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지 찾아보아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여선지자 훌다를 찾았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는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훌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죄가 가득 찼으므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임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요시야 왕은 평안히 조상의 묘실로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었습니다. 왕은 훌다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여온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앞에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여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언약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고 백성들도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했답니다. 이렇게 요시야는 사는 날 동안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답니다. 요시야는 성전 청소와 정리가 다 된 후에 제사장 직무를 다시 분배를 해서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지성소를 수리하려고 언약궤를 잠시 옮겨둔 건지 아니면 므낫세 왕이 다른 데 치워둔 건지는 모르지만 언약궤를 다시 제자리에 메어 가져다 두고 이제 다시는 옮겨다 다른 곳에 두지 말아라 하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1월 14일에 대대적인 유월절을 지키게 했는데요. 1월 14일은 종교 달력으로 1월 14일이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는 봄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이 4월달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절기에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요. 첫 곡식으로 익은 보리를 수확하는 때, 즉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어로 아비브, 봄이라는 뜻인 아비벌인 이 절기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애굽의 장자재앙에서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나온 첫 달에 이것을 기념하여 대대로 드리게 되는 절기다라고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요시야 왕이 대대적으로 지키게 한 유월절은요. 유월절 어린 양을 미리 구별하여 준비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에서 어린 양을 3만 마리 준비해 주었고요.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도 무교절에 제사 지내고 먹을 제물로 준비해서 주었답니다. 1월 14일에 다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피를 받아 뿌리고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기고 율법책의 규례대로 고기는 삶지 않고 숯불에 구웠고요. 어린 양 이외에 나머지 성물도 규례대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삶아서 백성에게 속히 나눠주어서 모두가 함께 유월절을 드리게 했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월절 양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동안 레위인들은 할례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유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고요. 성경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니까요. 히스기야 왕 때보다도 더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나 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
그러니까 애굽의 26대 왕조인 사메티투스의 아들인 바로누고 2세가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전투를 하려고 유다를 통과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요시야가 못 가게 하려고 애굽과 맞서기 위해 나갔다는 겁니다. 성경에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라고 써 있으니까요. 애굽이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통과하는 관문인 갈그미스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면 애굽은 앞으로도 계속 유다를 통과하며 전쟁을 하러 나갈 것이고 유다는 중간에서 계속 애굽의 속국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애굽 왕 느고가 우리는 유다를 칠 생각은 없으니 비켜라! 하고 말했지만 요시야는 듣지 않았고 무기또 골짜기에서 애굽과 맞서 싸우다가 요시야가 활에 맞게 됩니다. 병사들은 부상당한 요시야를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으로 이송했지만 요시야는 이미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애굽은 계속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전쟁을 벌였고 이 전쟁에서 애굽이 이겼습니다. 온 유다 백성은 슬퍼하면서 요시야를 장사했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어 불렀답니다. 이 애가는요,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면서 부른 애가입니다. 백성들은 갑자기 전쟁에 나가 죽게 된 요시야를 대신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맏아들이 아니었고 요시야의 둘째였는데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각각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될 때 23살이었습니다. 석 달 후 갈그미스 전투에 승리하고 애굽 왕이 내려와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새 왕이 된 것을 보고 바로누고 2세는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폐하고 자기에게 대항했던 벌금이라면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요아스의 맏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다음 앞으로 우리 애굽의 말을 잘 듣고 조공을 바쳐라 하고는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사로잡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애굽 왕이 직접 왕으로 세워준 엘리야김은 25살에 왕이 되었고 원래부터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동생을 왕으로 추대했던 자들을 잡아 죽이는 등 11년을 다스리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유다 왕이 되어 통치하는 11년 동안 국제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애굽과 전쟁을 했던 막강하던 아수르는 힘을 잃었고요. 원래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바벨론이, 즉 유브라데 강변 지역의 갈대아인에 의해 세워진 바벨론이 주전 625년에 갈대아 족장이었던 나보폴라살이 왕권을 차지하면서 신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일어났고 메대의 왕 키악사레스와 동맹을 맺은 다음 주전 612년에 아수르를 무찌르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했습니다. 이렇게 신은 강국으로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신바벨론은 당연히 유다에 와서도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을 데리고 1차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신바벨론의 왕은 나보폴라살에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로 바뀌었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애굽이 장악했던 갈그미스 지역도 점령했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도 조공을 바쳐야 하는데 난처한 입장이 되었겠지요. 여호야김이 그래도 애굽인데 애굽이 더 세지 않겠어? 하고 애굽을 의지했고 신바벨론의 조공을 바치지 않자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답니다. 이때는 유다의 고위 공직자들과 기술자들도 함께 데리고 갔고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려갑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야김이 잡혀갔으니까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요. 여호야긴은 18살이었습니다.
역대하에는 8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에 써 있는 18살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여호야긴이 3달 열흘을 다스리는 동안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달 열흘 만에 사람을 보내서 청소년인 여호야긴마저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앞으로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잘 바쳐야 한다 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21살이었던 시드기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서 1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을 잘 섬기면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지 않을 거라고, 시드기야 왕도 목숨은 건질 거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지만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어리석게도 이방신을 섬기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는 이제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하고 쳐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이 워낙 히스기야 때부터도 전쟁에 대비를 하고 이중으로 성벽을 쌓고 든든히 했기 때문에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 군에게 포위를 당한 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고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자기가 보는 데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 끌려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삼손도 사사였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분별을 못하고 정욕대로 갔고 결국 두 눈이 뽑히잖아요. 시드기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까지 회파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11년 동안 기회를 여러 번 주셨는데도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까지 하면서도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회파되었고 예루살렘 성의 청년들 남자들은 닥치는 대로 죽였고요. 항복하고 엎드린 자들만 포로로 끌고 갑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짐꾼들처럼 이고 지고 걸어서 끌려갔고요. 아마도 노예 생활부터 시작해야 했을 겁니다. 이때는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포도 농사를 지으라고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유다 땅은 안식년을 누리는 것처럼 70년을 그 상태 그대로 있었습니다. 포로지에서는 유다 땅에서 끌려온 백성들이다 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신바벨론은 멸망당하게 되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예전에는 엘람 사람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 엘람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요. 지금의 이란 땅을 말합니다. 메디아 땅의 만단의 공주가 이 바사, 즉 페르시아의 캄비세스와 결혼을 해서 고레스를 낳는데요. 나중에 고레스가 왕이 된 후에 메대는 페르시아와 하나가 되고 메대 바사라고 불리며 왕국을 형성합니다. 고레스는 만다네의 오빠, 그러니까 삼촌인 다리우스를 메대 바사 왕으로 앉혔는데요. 이 다리우스가 신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사를 죽이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은 그 다리오 왕입니다. 고레스는 왕이 되어 메데, 리디아, 신바벨론을 차례로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속국이 된 나라들의 신들은 다 존중을 했기 때문에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대인의 포로 귀환에 대한 조서를 쓰고 온 나라에 공포도 했답니다.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나에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 포로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역대기서 끝입니다. 역대기서는 포로 귀환자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처음 조상부터 마지막 왕까지 성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금 현재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유다 나라의 멸망은 신명기법에 의해 당연한 결과였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조상들의 삶을 거울 삼아 악한 길로 세상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잘 살아서 자자손손 믿음의 복을 받는 민족으로 살아가자라는 목적을 갖고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리고 르호보암 때부터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까지 345년. 이렇게 합해서 채 500년이 안 되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왕가는 끝이 났지만요. 다윗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 즉 구원자께서 오실 거라는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열왕들도 죄의 문제를 어쩌지 못하고 다 실패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죄가 인간의 속에 들어왔고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의 영향력과 지배력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친히 예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사는 우리가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을 나누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기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